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예. 사무엘상 17장 34절로 40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37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으로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우리 한번 꿈 한번 우리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요거 한번 우리 한번 외칩시다.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살고 복을 누리는 보아교회.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살고 복을 누리는 보아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살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뭐고 돌아야 될 건 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냥 큰 용사, 잘 싸우는 용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계속해서 옆구리의 가시처럼 블레셋을 힘들게 하였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있었던 백성이 바로 이 블레셋 백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 때입니다. 사울 왕 때에 그 블레셋의 군사력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부의 위협적인 존재였고 얼마나 주변 이 나라들의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위협적인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형상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블레셋 군대는 올라오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 주변으로 있었던 요 주변의 고산지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내려오고 해서 요 골짜기에 딱 마주친 겁니다. 골짜기를 동과 서로 해서 동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곳에 이제 딱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군대가 딱 마주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블레셋은 늘 틈만 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게릴라전 비슷하게 해서 가서 곡식이 익을 때쯤 되면 가서 공격해서 그 곡식을 뺏어오고, 사람들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뺏어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일삼았던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금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게릴라전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가서 그 나라를 침공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야욕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라 골짜기에 이렇게 지금 두 나라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아름다운 곳을 배경으로 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심각한 전쟁터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가정, 그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 종종 이런 전쟁터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가 종종 여러분 심각한 전쟁터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도 있고 그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 다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때때로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전쟁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두 군대가 다 꿈쩍도 안 합니다. 해안 평야에서 올라온 블레셋도 꿈쩍도 하지 않고, 고산지대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골짜기를 두고 마주서서 소리만 지금 지르고 있어요. 소리만 지금 빽빽 지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대 전투 방식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대표가 나와서 대표끼리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다 차지하게 되는 거, 이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나갔다가 지면 자기 군대를 다 뺏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있으니까 블레셋은 계속해서 나와라, 우리 한번 붙어보자,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 거 다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이걸 여러분 요즘 용어로 winner take it all, 이긴 사람이 다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나와서 계속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나갔다가 지면 다 이 블레셋에게 다 넘겨야 되는 상황이 처해지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흥흥하고 있는 거죠. 이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이 블레셋이 나와서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나와라. 골리앗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점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골리앗은 큰 용사지만 여러분 교만합니다. 또한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골리앗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또 힘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도, 골리앗과 같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을 추구하고 골리앗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윗을 추구하고 골리앗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순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윗을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다윗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면의 모습을 보면 다윗보다도 골리앗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다윗보다는 그래도
골리앗이 되어서 누구 앞에 섰을 때 단단한, 누구 위에 설 수 있는, 누구를 내가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누구를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 위압적인 존재, 힘이 너무 커서, 내 권력이 너무 커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나를 쉽게 깔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골리앗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여러분 본능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다윗을 배우고 싶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근데 사실 그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다윗보다도 골리앗이라는 것이 먼저 툭툭 튀어나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한마디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뭡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 사람들이 알고, 여러분, 딱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삶들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돌에 맞습니다. 골리앗은 돌에 맞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기업도, 골리앗 교회도, 골리앗 위정자도, 골리앗 성도도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오만함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목동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 양을 품고 쓰다듬을 수 있는 그 다윗, 양을 감싸 안는 그 작은 목동 다윗, 이 시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감싸 안고, 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를 보담아주고, 서로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작지만 사랑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다윗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가져야 할 것은 자신감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교만이고요. 다윗은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간다는 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상황만 봤을 때 나가면 여러분 이 전투는 백전백패할 수 있는 전투입니다.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면 이건 뻔할 뻔짜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는 나 이거 나가면 분명히 나는 지는데 이거 딱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아갔어요.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이거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 이거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3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왜 내가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나는 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3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곰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고 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잡혀져 있는 그 양을 꺼내왔고 곰의 그 날카로운 발톱 속에서 그것을 해치고 내가 양들을 꺼내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신감이 사자를 이기고 곰을 따라가서 그 양을 뺏어온 그 자신감이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내가 가서 사자를 잡아서 곰을 잡아서 그들이 빼앗아가고 있는 그 양을 도로 잡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뒤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자신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자신감으로 삼은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기의 자신감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교만함입니다. 오만함입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골리앗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이거 도저히 내가 손 쓸 수 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집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쉽게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그냥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진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너무 하찮은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여러분 하찮게 여겼습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그 위험을 인정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의 큰 장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갔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힘도 여러분 인정하고 나갔어요. 인정하였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었지만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저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힘든 일들, 내 상황 속에서는 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저거 너무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 쉽게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가지면 쉽게 그것을 대하면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만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자만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대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옷과 내 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내 옷과 내 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은 저 사람의 옷이고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 저 사람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거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애씁니다. 저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 나에게도 필요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이 좋다고 하니 야 내가 거기 가보니까 참 좋더라 라고 하면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는 거기 갔다 와보니까 참 좋더라 하면 그럼 또 가야 돼요 그걸. 거기 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이 소리 들으면 어느 집 누구는 거기 갔다 왔다는데 참 좋다더라 라고 하면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갔다 왔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좋다는데 보내드려야 돼요. 그럼 거기 가서 여기에서 또 그 뒤에 배경을 놓고 사진을 다 찍습니다. 똑같아요 배경도. 여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보니까 그곳이 맛있다더라. 그럼 또 우리도 거기 가서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어보면 맛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먹어서 맛있으니까 나도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가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찍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좋다니까 나도 그 가방 들고 다녀야 되고요. 누가 있으니까 나도 그 옷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도감을 느껴요. 안도감을.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했으니까 그래 내가 뒤처지지는 않는구나. 저 사람이 간 거 나도 봤으니까 그래 나도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런 안도감을 여러분 자꾸 스스로의 비교 속에서 느낀다는 거죠. 스스로의 그런 어떤 나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누구와 비교해서 누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누가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누가 입었으니까 나도 입어야지, 심지어 얼굴까지도 몸매까지도 비슷하게 해야지만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비슷하게 해야지만 안도감. 저 사람 진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것을 먹고 비슷한 것을 입고 비슷한 곳에 살고 심지어 외모까지도 비슷하게 해야지만, 그것을 추구해야지만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옷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갑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에, 다윗도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너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이거 있어야 된다, 이 갑옷 있어야 된다, 이 칼 들어야 된다, 이 투구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살리고 싶죠. 사울도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는데 살리고 싶죠.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칼과 노투구와 갑옷을 이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에게 주는데 여러분 문제는 정말 이 갑옷, 이 칼, 이 투구가 다윗을 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정말 다윗을 살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다만 저 갑옷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투구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칼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왕의 좋은 무기들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 여러분 교만해서 거부하는 겁니까? 자만해서 거부하는 겁니까? 저거 없어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만 때문에 여러분 왕의 그 옷, 왕의 칼, 왕의 투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39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여러분 순종을 해요. 입어봐요. 써보고 칼을 들어봐요. 그리고 움직여봅니다. 움직여보니까 이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다윗의 옷 그거 말고 이게 왕의 옷이니까, 왕의 칼이니까, 왕의 투구니까 왕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죽는지 모르고 내가 지는지 모르고 여러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모르고 그냥 왕의 칼이니까, 왕의 투구니까, 왕의 옷이니까 생각하고 그거 입고 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여서 죽어요. 왕의 옷이라고, 왕의 칼이라고, 여러분 왕의 방패라고 칼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화살이 비껴가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에게 맞는 칼을 들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재발하게 피할 수도 있고 몸을 숨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교만해서 왕의 것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입어봤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봤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익숙치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갔다가는 도로에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공손하게 다 내려놓습니다. 공손하게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그것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왕의 것이 좋지요. 화려하죠. 왕의 칼, 이거 들고만 있어도 여러분 다른 군사들이 막 이렇게 비켜가는 그거예요. 왕의 칼. 왕의 투구를 입고 왕의 갑옷을 입었으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입고 나갔다면 죽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것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 전쟁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무기를 선택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엘라 골짜기에 모여 있잖아요. 엘라 골짜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윗은 물맷돌을 잡았어요. 물맷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탁 던지잖아요. 그게 1초에 적어도 10바퀴 이상은 돈답니다. 1초에 10바퀴 이상 돌을 도는 그 돌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탁 날아갔을 때 그 속도가 이 투수들,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지는 그 공의 속도보다도 빠르대요. 그러니까 시속 한 160km 정도로 나간답니다. 시속 160km 정도 나가는 게 머리통에 한번 여러분 탁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았을 때 이 정도의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얼마큼 충격이 오는지. 크게 키워주십시오. 화면을 크게 키우시고, 예. 2분 40초부터 다윗이 지금 물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빼고는 오늘 골리앗입니다.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에요. 쟤는 골리앗입니다. 아직. 쟤는 골리앗입니다.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 저 속도로 날아가서 저 충격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던집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날아가서 주는 충격이 여러분 저거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만한 돌을 던졌지만 이만한 해머가 와서 머리통을 때리는 것만큼 꽤 충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게 지금 엘라 골짜기에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엘라 골짜기는 그냥 골짜기 그냥 이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에요. 돌짝으로 자갈로 이렇게 이루어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그 돌들 바리움 서페이트라고 하는 중정석이에요. 중정석들이 쫙 깔려져 있다고 합니다. 중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크기의 쇳덩어리가 아닌 이상, 쇳덩어리가 아닌 비금속 물질 중에서 같은 크기의 물질 중에서 이게 가장 무거운 거, 똑같은 크기의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 가장 무거운 거, 요게 중정석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잡은 그 물맷돌이 중정석이에요. 쇠를 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크기 대비 가장 무거운 거, 이게 중정석이에요. 이걸 들고 이 다윗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딱 들었어요. 로마 군인들 중에서 여러분 특별 군인이 세 팀이 있었는데 그 한 팀 중에 한 팀이 투석군이에요. 투석군. 요렇게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 이 투석군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 속에서는 그 투석된 돌이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뼈에 그 돌이 박힌다고 해요. 살을 탁 터뜨리고 들어가서 뼈에 박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뼈에 박힌 돌을 빼내는 군기관들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있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투석군들이 무서운 병기였어요. 그만큼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탁 던진 그 물맷돌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그 힘은 대단하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왕의 옷을 입었던 것보다도, 왕의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 가장 자기에게 알맞은 방법,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기가 여러분 보기에는 참 보잘것 없지만 그 싸움을 승리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무기였어요. 가까이 가서 붙을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 거리에서 그냥 냅다 던지면 탁 맞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다윗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기가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무기라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무기, 저 사람이 입은 저 갑옷, 여러분 탐낼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고 저 사람에게 맞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나는 나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맞는 여러분 가장 적합한 무기가 있어요. 그 적합한 무기를 발견해내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기묘막측해요. 신묘막측해요.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십시오. 광야에 여러분 길을 내는 것을 보십시오. 바다를 여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것만 알아내면, 그 방법만 알아내면 여러분 우리도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가 뭔지 이것만 발견해낼 수 있으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믿음의 상상력.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여러분 책을 쓰셨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 그 챕터의 제목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윗이 나아갈 때 비웃었던 형들이 있어요. 다윗의 형들. 그 형들이 있었고, 또한 사울도 네가 나가서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도 있어요. 그 형들과 그 사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골리앗에 사로잡힌 타락한 상상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형들이나 사울처럼 골리앗에 사로잡혀 있는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두려운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눅들게 되어 있어요. 저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저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에 사로잡힌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상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상력으로, 큰 문제가 자기 눈앞에 떡 서 있어요. 골리앗이 떡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그 물맷돌을 주우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맷돌을 주우면서 여러분 다윗은 그 물가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으시고 이 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으시고 이 돌에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화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다시 내려가서 돌만 주워온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돌을 주우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돌을 주워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서 그 돌을 던졌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상력이에요. 이런 상상력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사그라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큰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사로잡혀 있는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저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작은 돌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저 큰 문제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 믿음, 다윗이 정말 자기에게 준 가장 적합한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의 무기를 들고 그 문제 앞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분명히 섭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들은 분명히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맷돌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거절것없고 작고 나약해 보이는 이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고 주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나아갈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앞에 저 큰 문제가 맞고 쓰러질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